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앞에 주차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지하 전철 지나가는 밑에 본래 그 구청하고 얘기하기는 거기 주차를 하면 초등학교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에 보이면 찍혀요. 그거는 벌금을 내요. 그래서 거기 찍히지 않고 주차할 수 있도록 서로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주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불편하시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오셔서 주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변의 성도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베트남 선교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송명철 선교사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지난주는 오직 믿음으로,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친구의 죽음을 보고 또 자기는 살아난 걸 경험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내가 들은 것은 벼락이 아니라 마귀의 소리였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루터는 자기의 헌신을 꺾지 않고 23살에 사제로 서품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수도사가 된 뒤에 늘 영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이루며 화목할까? 이게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들이 정해놓은 7가지 성례와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성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룰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연옥에서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그것을 연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면 너희 부모와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면벌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거죠.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톨릭의 공로신학은 사람을 아주 고행길로 이끌어 놓았습니다. 루터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어떤 어려움과 훈련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교부들의 전통과 교황청의 법령을 세밀하게 읽고 그렇게 훈련하기 시작했고 또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요 정도라고 한다면 성인들은 이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이만큼의 분량의 공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인들을 경배하고 성인들에게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부족한 의를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로마로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수많은 성인들의 죽음의 시체들이 그곳에 모여져 있고 또 그래서 그들의 도움과 공로를 힘입으면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 마틴 루터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는 고해성사였습니다. 고해성사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신부에게 가서 저의 죄를 다 고백하면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어. 그리고 너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 4시간에서 6시간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누구에게 고해성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신부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6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루터가 27살이 되었을 때 로마 순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칼릭스투스라고 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40명의 교황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7만 6천 명의 순교자가 묻혀 있다고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를 들어 성인들을 숭배하거나 그 시체나 유물들을 숭배하게 되면 자기가 공로를 받고 죄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로마를 여행하다가 라테란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라테란 성당에는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스칼라 산크타 계단이 있었습니다. 빌라도 계단인데 그것은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오르셨던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그대로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계단이니까 얼마나 성스럽게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빌라도 계단에 유리 조각을 막 뿌려놓고 나서 그 뿌려놓은 유리 조각 위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생각하기를 그 정도라면 나도 해야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루터가 유리 조각으로 깔린 그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피멍이 들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박히면서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올라가면 뭔가 마음의 평안함과 죄 용서함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여전히 그의 영혼은 불안했고 영적인 기쁨이나 평강도 없었고 자기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던지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강력하게 던져주실 때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루터는 인간은 어떤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날 그 시간 천국문이 내게 열리는 걸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분이엘 신학교의 최덕성 총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이슬람 교도들도 구원을 받고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사람들,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만민 보편 구원서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오래전에 평화방송에서 어떤 천주교 신부가 강연 중에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것은 개신교의 광신자들의 만들어낸 거짓말이다.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악한 신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 혹시 있나 하고 급하게 찾아봤더니 이미 삭제되고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은 이야기를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 고행 이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50%, 사람이 50%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99%, 인간이 1%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게 한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자격을 따지고 등급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우리 은혜가 작았다가 점점 더 커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 두 번째 나오는 은혜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뭐냐 하면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은혜로 받았지만 그 율법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야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간다는 얘기지만, 오직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우리가 천하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자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반삭되지 못한 내게도 부활의 주님을 보내주셨다. 은혜죠,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탕자 이놈이 세상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털어먹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면서 막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부둥켜 안습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다친 데는 없는지, 상처난 데는 없는지, 얼굴에 몰골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합니다. 아들에게 너 왜 그런 짓 했냐고 탓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너 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아들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목욕을 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자격을 따진다면 그 둘째 놈은 몽둥이 찜질을 해야 될 놈입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그 집에 발을 디뎌놓을 수 없는 놈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집에서 쫓겨나고 용서받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모든 걸 다 용서합니다.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따라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렇습니다. 우리는 흉측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흉측한 죄인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공로로 열심히 해서 무슨 복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다른 12명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원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